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래문답 94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외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아멘.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94문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모든 피조물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이나 미신, 무신론 사상까지 예배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래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이 율법, 계명을 주셔서 마땅히 행할 바를 명하시고 또 그것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계명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래문답 93문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피조물 섬기는 것을 금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10계명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피조물 섬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피조물 섬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피조물을 신으로 또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 이 금하시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먼저 금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하이델베르크 유래문답 95문에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93문 오늘 95문까지인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래문답 94문에서는 어떤 우상이나 미신이나 무신론 사상까지 예배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05문에 제1계명이 금한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고 답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과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악의로 그를 생각하는 것과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파고들려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지정의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일에 쏟는 것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과 공연한 경신, 불신, 이단, 그릇된 신앙, 의혹, 절망, 완고함,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방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씀과 비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또 육에 속하는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과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1계명에서 금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대회리문답 한 1년 전에 2년 동안 우리가 공부했죠. 3년 전에, 그죠? 그러니까 3년 전부터 1년 전까지 2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시작한 게 벌써 1년이 넘었고요. 어쨌든 그때도 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을 통해서 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4문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본다고 그랬죠. 피조물 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1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무신론도 포함되고 또 다른 미신, 점치는 일, 사주팔자 보는 일, 이런 게 모든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을 읽으면서 보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만사의 주권이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와 같은 운명적인 그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주팔자 뜻풀이를 보니까 그 인간의 생년월일 그 네 기둥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런 팔자, 또 팔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인 가지고 태어난 그런 운명을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 보고 점치고 미신 섬기는 것처럼 애군 무슨 부적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좋지 않은 운을 몰아내고 돈을 많이 주고 구슬하면 무슨 저주가 물러가고 그런 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또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신. 어떤 사건이, 한두 가지 사건이 우연히 일치하는 것들을 그것이 마치 정론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믿고 그렇게 내려온 것이 미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도 어떤 날에 하니까 좋더라, 뭐 어떤 날에 하면은 좋지 않다, 이게 좀 몇 가지 어떤 그 경험들에 의해서 이날에 이사하니까 좋더라, 뭐 이날에 이사하면 안 좋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 날짜들이.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신 중에 하나가 빨간 펜을 가지고 이름을 쓰면 재수가 없다, 뭐 그런 미신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쓸 때 혹시 빨간 펜을 들고 있다가도 검은색 폰으로 바꿔본 적 있으십니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된다. 그것도 미신이죠. 그 이름을 빨간 펜으로 쓰면 안 된다. 그게 6.25 때 전사자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죽었을 때 빨간 줄로 이렇게 쭉 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빨간색은 좀 이렇게 피색과 같으니까, 그래서 재수가 없다, 죽는 걸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자리 잡혀서 이름을 쓸 때 빨간 펜으로 쓰지 말아라, 아마 그런 소리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또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 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밤에 휘파람을 불면, 피리를 불면 뱀이 나온다. 옛날 어른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미신들,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좀 이런 미신 섬기는 성향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백성들의 어떤 성향 자체가 좀 이런 미신을 많이 따라가고 믿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주팔자, 미신, 이런 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괜히 하면 재수 없을까봐, 괜히 그렇게 하면 저주받을까봐 그렇게 겁먹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치는 날 미역국 먹으면 안 된다, 죽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도 미신이죠. 그냥 아까 잠깐 조사해 보니까 미역국이나 죽은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아침에 미역국 먹고 죽 먹는 거, 그게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다고 그래요. 심신을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하는데 건강한 영양이 있는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미끄러진다고, 죽쓴다고, 이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에 미신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주팔자 보는 거, 미신, 특별히 점쟁이 찾아가는 거,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점 보면 안 돼요. 이 점쟁이 신들린 자들, 점쟁이 중에서도 종류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신내림 받은 사람, 신내림 받은 흉내만 내는 사람, 돈벌이 하려고. 어쨌든 이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신내림을 받았던, 용하다고 하던, 신내림 받은 자들은 아무래도 용하겠죠. 마귀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마귀도 영물이고 어느 정도 이 영적인 어떤 그런 뱀 같은 지혜가 있어서 알게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신내림 받은 사람, 사단의 졸개, 마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1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접한 자, 점쟁이, 성경에서도 인정합니다. 마귀가 그런 일을 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을 너희는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신내림 받는 사람, 점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 세상에 무당들도 많고 신내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점쟁이 점치거나 사주팔자 보거나 신내림 받아서 용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점쟁이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신성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미신을 섬기는 이런 유교적인 사상이 너무나 강해서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으니까 늘 약한 약소국에서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것 같아요. 섬나라일수록 더 많다고 그래요. 일본의 신이 몇백만 개라고 합니다. 신이.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진짜 척박하니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영물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미신을 섬기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워낙 약소국에서 있다 보고 워낙 전쟁과 그 다른 나라의 압제와 종살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미신 성향이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제일 먼저 금하신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진짜 제일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봐도 우상 섬기는 죄는 하나님이 다 멸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미신이나 점쟁이 찾아가는 거, 미신 섬기는 거,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것을 피하고 멀리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이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것이라고 그랬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악하다고 그랬죠. 지금 교만한 것, 악한 것. 하나님은 없다 한도다. 무신론자들,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권세를 믿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신은 없다 하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다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버금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한 가지 더 하면 종교다원주의, 또 여러 다른 신들을 신이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불교는 부처를 믿고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고,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마호메트는 마호메트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기록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부처를 믿고 마호메트를 믿고 무슨 세상의 여러 종교의 그런 사람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기독교를 굉장히 이렇게 배타적으로 독선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요즘에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든 이론들을 합리화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선적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니까 어떻게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데. 그래서 진리를 말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더 배척을 당하고 좀 미움을 받고 그렇게 되는 영향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도요, 엄마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주의적이라서 아이들 성향에 이롭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기독교에 못 보내겠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늘 말하고 다른 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이들 성향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안 보낸다고 하는 부모들도 있다고 그래요. 참 세상이 그렇게 무지하게 되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 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 중심적이고, 어쨌든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점점 진리가 핍박을 당하고 또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물론 우리가 진리 문제로 이렇게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이기주의적이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이 변함없는 절대 진리를 이것을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꼭 믿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영광,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이 마땅하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기주의적인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당연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소율이 문답 1년 6개월 동안 했고 대율이 문답 2년 동안 했는데 그 첫 번째 물음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들었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도 죽음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이시다. 전생애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또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세계가 있다고 해도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려서
조상의 은덕으로 좋은 곳에 갈 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갈 줄 알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 많이 하면,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리면 조상의 그 공로로, 은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 줄 아는 그런 사상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맡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우리에게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우리의 전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로마서 12장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으로서, 아까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05문의 그 설명 중에서 들어있던 것을 제가 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모든 일에 쏟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내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지극히 열정적으로 다 소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절제하고 과도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해야 해요. 건강관리도 하셔야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어야 하고, 정상적인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해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하거나 절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데 과도하게 먹거나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죄입니다.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다른 남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정상적인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하는 것들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무절제한 것이고 과도한 것이죠. 도적이라고 그랬죠. 도적. 말라기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 있죠. 10분의 1, 그것을 우리는 11조라고 합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무절제하고 과도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옳지 않다. 금하시는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의 채찍질이죠. 사랑의 채찍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징계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서 그 고통과 재앙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무지한 것이고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운명이나 우연이나 불행이나 자연적인 섭리로 치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나의 운명인가 보다, 또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과 재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행동들이다. 무감각해서 다른 것을 의뢰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고난이나 역경이 올 때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하고 불뱀에게 물릴 때,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 자기를 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만 다른 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지한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육신에 속해서 부패하고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 육신에 속해서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 육신의 향락, 술에 취하는 것, 게임에 중독되는 것, 또 노름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분별한 열심이죠. 부패하고 무분별한 열심을 내는 것,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주는 쾌락이 분명히 있죠. 육신이 주는 쾌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육에 속해서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악된 본성에 호소하는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분별한 육신에 속한 부패하고 죄악된 것에 열심을 내는 것 또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릇된 열심 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이런 열심을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 생각할 거,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고 했지만, 이 말하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이런 의미 속에는 적극적인 긍정의
말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신뢰하고 섬겨라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다라는 것.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는 데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 참 신이십니다. 유일하시다는 것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 그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최고인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이고요.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참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 참되시고 진리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여 주신 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죽음 이후에도 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진짜 복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146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사주팔자, 태어나면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죽은 이후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실 살아계신 아버지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